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전 예배를 위하여서 전국 방방곡곡 각처에서 성전 예배를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3대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유월절의 성전 정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 공간복음에서는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앞부분에 나온다는 사실 좀 특이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올라오셨는데 보니까 막 성전 입구에 그죠? 바깥에 이방인의 뜰과 이곳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절비하게 있는 거예요. 배경을 이야기하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그 멀리서 갈릴리나 저 먼 곳에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 가져오려면 형편에 따라서 가져오려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맨날 며칠을 수십 킬로를 걸어가 오다 보면 상처 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그것이 흠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와 예배의 효율성을 위해서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 줬단 말이죠. 왜? 무엇을? 그냥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세계를 가지고 또는 이런 이제 그 뭐나나 이런 돈을 가지고 성전 주화를 가지고 그 물건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준비하는 사람 또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 그리고 최소한의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일에 참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쟁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 또 매매하도록 그 자리를 자판을 까는데 허가하는 제사장, 이런 것 가운데 굉장히 카르텔이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뒷주머니에서 돈을 찔러주고 그것을 챙기고 그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까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또 순례자들에게는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요구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뒤로 그 짐승을 팔고 사고 하다 보니까 흠 있는 짐승을 막 사고 팔고 막 끼워 넣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중심이 되어 버리는 그런 이제 형태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자,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냥 노건으로 막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의 그 상도 막 뒤엎어 버립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가지고 나가라고 막,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많은 집입니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감사와 예배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장사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막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속담에 제사보다도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화하고는 내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죠. 후에 나중에 그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나중에 이제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다윗이 그 시편 69편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열정이 정말 불타오르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열정이 어느 만큼 불타오르는지, 진리를 수호하고 예배에 대한 그 회복과 언제나 거룩성과 성결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성전 정화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모여 있는 여러분들의 모임의 색깔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예외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와 있는지, 성전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건지, 혹시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는 그 주의 일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막 뭘 뒤엎고 막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 막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네가 가만히 보니까 만민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봐.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봐. 이렇게 이제 표적을 구했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 표적을 당장 보여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가 차가지고 혀를 차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 힐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성전이 지금 헤롯으로 인하여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3일 만에 이거 무너뜨리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달라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으라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주님이 몸된 성전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주님이 성전이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이시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도 하여금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전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주의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성결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목적과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서 존재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서 그걸 앞세우다 보니까 본래 신앙의 목적이 희석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쐐기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후에야 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났다.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야 믿더라. 그렇죠? 그전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허물으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짓겠다. 교회를 다시 짓고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무엇을? 예수님의,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고 인기가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시더라. 왜?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군중몰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중심리가. 오늘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일 딱 식어지고 등을 딱 돌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떤 군중심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철새처럼 저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사랑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의탁하지 않더라. 네, 또 그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죄인들의 어떤 본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을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주님께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할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불신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할 대상이다 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정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된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청결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교회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로서 더욱더 청결하고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내 영혼을,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불태워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청결한 영으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영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성전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진정 화내심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의 이권과 서로의 어떤 그 편의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고 서로가 교회가 교회를 힐난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교회가 교회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리 앞에 모든 이권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진리를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교회가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들이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통 좌우로 갈라져서 너무나 많은 분쟁과 아픔과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물들어져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과 악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제자리 잡혀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